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라고 믿는 그 순간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가요. 내 가정 문제도, 내 직장 문제도, 내 미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병도 나을 수 있어요. 주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마침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소원 성취하러 저 절에 가는 거나 저 다르게 비로 가는 거나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도 복 받기 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 순간부터 담대히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 뭐죠?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 우리의 주된 것 다 헛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견실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그것을 우리는 사역자라 그럽니다. 사역자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건데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냥 열심히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요. 진짜 응답은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이 자꾸 이상한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언약과 맞아져야 돼요. 있습니까? 그러면 사역자라는 게 뭐냐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사역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일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예배되도록 돕는 거예요. 물을 여기다가 떠놓는 거, 어떨 때는 청소를 하는 것, 우리가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전체 성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뭐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이곳에 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는 시간이 힘들지만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배가 예배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는 사역하는 거죠.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조금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사역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세 번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처받거나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뭡니까? 보혜사. 이게 이제 같은 의미거든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보호도 해주고 또 같이 은혜도 끼치고 가르쳐주는 성령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성령님은 완전하게 그 일을 하셨다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전에 제가 모교에 있을 때요. 딱 왔는데 얘가 지금 새로 왔어. 한 명 있어. 그럼 제가 이분이 그 옆에 가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 누구 따라왔어? 성경책도 펴주고 같이 옆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다들 내보고 안 해. 몰라. 제 사모도 오빠 아는 사람이야? 몰라. 근데 왜 처음 온 것 같더라. 근데 처음 왔는데 자기 친구는 저기 성가대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얘가 지금 혼자 뻘쭘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옆에 가서 같이 성경책도 펴주고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되게 좋아하더라. 바로 그냥 교회 적응하는 거죠. 우리가요, 성도 한 명이 교회에 와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말씀 양육은 어렵다고 치더라도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마음을 딱 먹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목사들 보고 로마서 좀 읽어라. 로마서를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명심해라. 로마서를 읽는데 혼자 읽으면 100번을 읽어도 이해를 못할 수 있다. 그냥 똑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거를 가르쳐봐라. 그냥 로마서를 상대방 누구하고 읽어주면서 풀어줘봐라. 그거를 2번, 3번만 하면 목사님 거다. 내가 지금 로마서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좀 오해하고 있구나. 금방 할 거다. 그런데 100번을 내가 읽어도 모른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거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양육하세요. 제가 아마 분명한데 구역장님들은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다른 메시지는 모르지만 그 중간에 메시지나 강단의 메시지를 내가 소화를 시켜야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놓치지 마세요. 나는 그거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걸 할수록 내가 세워져, 내가. 저요, 집에 있으면 어떨 때는 숙제에 눌려요, 진짜. 여러분, 제가요, 하는 게 보통 되게 그냥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느냐? 누가 성장해요? 내가 성장해요. 계속 성장해요, 계속.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4번째는 하나됨.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데 돕는 겁니다. 그 말은요, 무조건 목사님 말씀 따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조금 심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한쪽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제가 조금 치우친 것 같다고 할 거예요. 굳이 내한테 말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 말 안 하고 주님한테만 고자질해도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요. 근데 우린 뭐죠? 이미 안 될 것 같아. 그게 뭐합니까? 옆에 소문내고 막 이야기하고 불신앙 다 깔아버리면 우리가요, 누가 한 명이 조금 과하면 도와주면 돼. 기도로 도와주고 어떻게든 이 사람이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사역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시작하자고요. 2번째는요, 교회 밖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도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일단은 이 복음 전파.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이런 말 해도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해결하셨다. 이거만 해도 돼요. 우리 청년 한 명이 뭐 하냐면요, 자기는 밖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되게 싫었는데 교회가 좀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하셨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근데 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나 이 일 안 돼도 돼. 성공하는 게 더 좋지만 그거 안 돼도 나는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신 것을 나는 믿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어. 그게 복음 전파예요. 막 앉아봐라. 막 성경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거요, 삶으로 보여줘도 됩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소금은요, 조금만 헌신하면 돼요. 빛은요, 조금만 우리가요, 진리가 사실인 것을 증거하면 돼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정말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하면 됩니다. 좀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실 거다. 이거까지 가면 좋겠죠. 여러분, 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자가 되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성도가 성장하는 모든 방향이 사실은 사역자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가 성장하고 자라는 게 어떤 방향이라고요? 사역자가 되는 방향이라고. 결국 저는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여자 목사 한 술 주면 안 된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내가 그걸 연구하진 않았으니까. 단지 하나는 확실해요.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는 제사장의 뒤를 이은 존재고 여러분은 평신도다. 심각한 거예요. 그게 좀 더 심한 데가 감리교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사역자예요. 단지 저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사역에 제 인생을 드리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전적 사역자. 여러분은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전문 현장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역하는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 방향이 어디다? 사역자다. 그러면 뭐 목사는 나나 똑같네 뭐. 예, 그러시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뭘 세웠다? 리더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전체를 방향을 타고 가도록 먼저 이곳에서 가르치는 목사로서 세운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존경받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섬기려고 해요. 뭐라고요? 세종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배교회에서 일 가장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일만 가장 많이 하는 목사가 아니라 설교를 위해서 중심을 드리는 목사, 아침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 할렐루야. 여러분도 같이 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사역자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성장해야 될 이유는 뭐냐? 값없이 주신 구원. 주님께서 이 값없이 주신 구원을 어떻게 해요? 값없이 증가하라고. 값없이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 십자가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증가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어요. 저는 누가 저한테 누구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제가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죠? 안 와도 돼. 단지 저 사람이 가장 내가 깨달았던 복음만큼 깨달았으면 좋겠고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만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증가하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먹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사명 감당이 결국은 언약 성취예요.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게 사역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역이 선교인데요. 제가 선교를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해외를 나갈 자신이 없어. 거기에 가서 막 전체를 끌고 막 누구처럼 막 변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제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따라서 사역도 가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인들을 돕는 일들을 마음을 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응답들이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일이 제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저한테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해야 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목사님에서 기도할 거야. 나는 목사님이 해외 갈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비행기값 되겠어. 그것도 괜찮아요. 나는 다른 거 못하더라도 내가 자료 복사해서 주겠어. 그것도 괜찮아요. 또 난 한번 따라갈 거야. 한국에 사는 데 있으면 내가 가서 나도 헌신할 거야.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각자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사역자의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있잖아요. 제가 저희 이제 사모한테 한 번씩 그래요. 저희 사모가 참 잘 신경을 쓰는데 제가 어떨 때 보면 저희 사모가 바쁘면 또 좀 놓쳤지 하면 씩 웃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죠. 근데 희한하지. 자식은 절대 안 놓쳐지지. 그러니까 이제 웃더라고요. 맞잖아요. 우리가 막상 옆에 있는 성도를 도와줄 때는 내가 힘들면 좀 못 도와줄 때도 있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자식을 도와줄 때는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파도 힘내가 억지로 일어나서 도와줘. 근데 그게요, 훨씬 나한테 유익이라. 왜? 아프면 며칠을 아파야 되는데 억지로 일어나니까 빨리 나아요.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운되고 영적으로 힘들어지는데요. 그래, 나에게 맡긴 영혼이지. 내가 이 사람 돕자. 더 빨리 회복돼요. 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사역해보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가, 특히 엄마가 자녀를 신경 쓰는 그 마음대로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하겠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듯이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도록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저 혼자 이 참빛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필요하고 또 저의 작은 헌신이 또 같이 이 교회를 만들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위치를 찾아가도록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보자고요.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누가 필요하다? 사역자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사역의 부담이에요. 이 사역의 부담이 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저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해요. 목사님, 저 좀 조용히 그냥 나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조용하게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나 그 신경 안 받고 그냥 은혜만 받았으면 좋겠다. 예, 맞아요. 여러분, 사역에 대한 부담이 있죠. 또 헌신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헌신하고 나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게 뭐가 어떠니 이러면은 괜히 또 시험 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좀 부족하도 잘했다라고 자꾸 해주고요. 또 좀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 도와줘도 되고요. 근데 사실 그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세 번째요, 그만큼 하려고 그러면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믿음도 필요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내 거 하기도 바쁘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사역의 부담이 많습니다. 그쵸? 자, 오늘 사역의 부담을 넘어서는 기도예요.
자, 빌립이 사역 현장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 사람 사역에 부담이 없었겠냐?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응답으로 누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자고요. 편하게 나만 내 가족만 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끝났으니까 이제 이 부담을 넘어서는 사역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역의 부담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 뭐 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으로 다 결론 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것 말고요, 십자가 사랑으로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가장 핵심은 뭐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할렐루야.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못할 이유가 뭐 있나? 믿습니까? 우리 일할 때 힘들 때 나만 하는 것처럼 보일 때 뭐요? 주님은 아무도 안 가신 길을 걸어가셨어요. 믿습니까? 주님은 그 아무도 받기 싫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우리 때문에 받으셨어요. 이 결론부터 여러분 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죄의 심각성.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요 모든 걸 파괴시켜요. 가장 심각한 게 나를 파괴시켜요. 죄는요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켜버려요. 죄는요 저주를 불러요. 죄는요 영원한 사망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빌 게이츠나 그 어떤 사람처럼 최고를 다해서 살아도 실패입니다. 맞습니까? 이 죄의 심각성, 죄의 문제를 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게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뭐가 걱정이야? 오늘 이 죄의 심각성을 안다면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단이 유혹해서 여러분이 넘어집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넘어지는 겁니까? 사실은요, 사단이 유혹이 있지만 핵심은 누구예요? 나의 선택이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죄의 결과를 누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선택하고 내 고집이 선택하고 내 동기가 선택하고 결국은 뭐요? 이 죄를 선택하는 거야. 그 결과가 심각하잖아요. 진정으로 주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미래를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평생 가난하게 살더라도 우리는 근본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평생 고통 속에 산다 하더라도 근본 문제 해결돼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야, 옳은 눈 범죄했니? 뭐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려. 두 눈 다 가지고 죄 짓고 지옥 가니 한 눈 빼고 하나님 나더라면 낫다. 오른손 범죄했냐? 찍어버려.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니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니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정도로 죄가 심각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복을 받아도 안 돼요.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안 나면 여러분 정말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오늘 이 답이 나고요. 이게 결론 난다면 우리는 사역의 부담에서 넘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길만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도 뭘 받았습니까? 먼저 고난을 받으셨기에. 주님이 고난 먼저 받았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도 함께 뭐요? 받아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역에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주님 앞에 지금 제대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은 사역의 부담을 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근데 안 죽었어요. 살아나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바울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처음 신앙을 하는 집안에 내가 일대다. 이 현장에 나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런 사역의 부담 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 하나님, 사역의 부담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넘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이제 중요한 건데요. 기도 중에 응답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를 보든지 보면요. 동기가 틀린 게 아니고 중심이 틀린 게 아니고 방법이 틀릴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일을 세상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주의 일을 제 열심으로 해서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방향이 맞는데 방법이 잘못돼서 문제가 오는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엄청난 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세요. 재정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재정을 통해서 응답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 구역장을 통해서 응답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 봉사팀장을 통해서 응답받기 원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에 동력자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 지혜를 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 일할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요. 메시지로 응답이 오든 만남으로 응답이 오든 응답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 뭐하느냐? 인도를 받아가면 돼요. 인도를 받아가는 과정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사역이 부담이 아니라 사역이 재미있는 응답이 된다니까요. 주의 일을 하는 게 응답이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에 따라서 뭐가 오느냐?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문화 사역을 하는 것도요. 하나하나 응답을 받아가요. 하나 예를 들면 뭐 하냐면요. 제가 아는 병원 의사가 있어요. 여기 군포에 요양병원을 하거든요. 그분 병원이 저 서울의 봉천동에도 있어서 제가 몇 번 갔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 하면서 인사가 와서 제가 그분 우리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수건도 들고 가서 이제 기도도 해줬는데요. 하면서 일부러 제가 하나님 이게 가면은 내가 다문화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게 마음 담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저는 두 가지를 좀 기도한다. 첫 번째는 의사들이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모였으면 좋겠다. 다른 의사가 아니라 다문화 목회자들을 목회자 가정에 이렇게 좀 할인해주고 좀 신경 써서 해줄 수 있는 의사 팀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원장님이 버는 돈에서 이 헌신했으면 좋겠다. 다문화 사역. 그 만나면 계속 통화를 하면서 해요. 지난주에 좀 통화를 했거든요. 뭐냐면 목사님이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뭐냐 막 이래서 이제 통화를 해서
수도권에 있는 다문화 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가정, 그 사람들에게 조금 이 진료에 할인을 해주고 좀 더 신경 써서 해줘서 할 수 있는 거. 왜냐? 내가 선교사님들이 해외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병 치료하러 오더라. 그 선교지에 가서 병 걸려서 오더라. 왜? 그 치료 못 받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목회자들도 결국은 뭐 못하겠느냐? 비싸서 못 갈 거고, 의료보험이 안 돼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근데 조금만 신경 써주면은,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둑맞은 그 나그네를 도와준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냐? 우리가 나그네를 돕고 그 하는 것은 나는 의료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목사님 말씀 알겠다고. 그 응답도 지금 오고 있어요. 그 외에도 하나씩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응답을 따라서 저는 하나하나 뭐 받습니까?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사역의 부담을 넘어설 거고 응답받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사역에서의 기쁨, 사역에서의 맛을 봐야 됩니다. 이거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맛을 봐야만 재밌어요. 진짜 이게 하는 맛이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역자로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저희들이 문제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아버지,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까? 전문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성도로 부르셔서 사역자로 만들어 가시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나아가는 중에 진정으로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중에 경제도 해결되고 전문도 해결되고 건강도 해결되고 가정도 해결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아도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이지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사역자의 부담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